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사무엘상 17장을 다 읽었어요. 1장에서 몇 절까지요? 58절까지.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중요한 거 하나만 읽고 하면 설교 들으면 안 되나? 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설교보다도 하나님 말씀 자체에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때로는 본문이 길 때가 있어요. 짧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성품은 뭐예요? 바로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왕은 당연히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그 왕에게 이제 도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골리앗 같은 사람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힘들 때도 꼭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인간 왕은 어때요? 그와 같은 왕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실패한 자가 소개되고 또 성공한 자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사울 왕은 어땠어요?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새로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골리앗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은요 좀 길지만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길지만 내용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얼마나 많이 들었던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게 시키는지 몰라요. 자, 오늘은요 참으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왕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려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왕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 왕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여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센 것만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만 보고 불평했다라는 사실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환경 넘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자.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 환경만 보면 우리도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왕국의 전형인 블레셋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왔어요. 이제 두 나라가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골리앗 여러분 보니까 뭐 키가 뭐 3m, 그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얼마나 큰 키입니까?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큰 칼을 들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느 칼에도 끔찍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골리앗도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큰 소리 치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골리앗의 모습은 어때서 안악자손의 거인과 같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씨름 선수에다가 또 격투기도 나갔던 최흥만 씨 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커요. 도저히 최흥만 씨보다 훨씬 큰 그런 사람과 내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냥 링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그 장소랑 내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내가 죽기까지 싸우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차이 나니까. 비슷비슷하면 그냥 그래 해보자 할 텐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야 나랑 싸울 사람 나와 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 동안 주야로 그 말을 듣고 서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땅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기가 죽어 있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당한 군대가 어느 군대? 하나님의 나라 군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싸우자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만 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압도됐어요. 근데 어때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위기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질병으로도 올 수도 있고 실패로도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한테 위기가요. 명심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골리앗이라는 감당 못할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요? 그들이 더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꼭 명심하세요. 꼭 문제 넘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충격이 컸던지 도저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딘가에 위기를 확 누르면 사람이 위축돼요. 그럼 자신감이 확 없어져요. 충격을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바로 이 사울왕이 백성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위기 만나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불 끄 속이라도요. 안 들어가요? 진짜 모르니까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우리 자녀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막,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막 횡길에 있으면 차가 오면 달려 들어가잖아요. 애들 잡으려고. 내가 뭐 쳐서 뭐 다치고 죽는 이런 상황이 않잖아요. 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위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왕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왕.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문제 퀘션 1-1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골리앗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골리앗 사람이다, 가드 사람이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며 머리에는 노투구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은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예, 맞아요. 우리의 대적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대적이 만만치 않아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대적이 강하지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은 맞다. 우리의 적은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그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느낍니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무서움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살아오면서요.
없었어요? 저는 살다 보면 몇 번 무서움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 무서움을 느끼면요, 입이 딱 굳더라고요. 입이.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적이 있었는데, 도둑이.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돈만 주고 보내요? 예, 맞죠. 그래서 도둑이야!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막 도둑이가 나오는데 입은 안 나오고, 입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없어. 벌벌벌벌 떨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 꼴일 것 같아요. 지금 골리앗, 그토록 무서운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왜냐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분명 죽을 것 뻔하니까. 하지만 어때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예, 저는 양주 새순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백성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사탄과 세상을 마주할 때 교회 지도자가 보여야 할 지도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위기는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처음에는 벌벌 떨었지만 어때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기관장들은요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는 담대함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바늘 있잖아요. 시계 바늘에서 조그만 바늘, 큰 바늘 있잖아요. 조그만 바늘은 한 칸만 옮겨도 큰 바늘은 어떻게 돼요? 한 바퀴 힘들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선생님들 꼭 명심하세요.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확 흔들린다는 거.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참으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에서도 부모가 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눈물 찔찔 짜고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청승 떠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나가시고 우리 직분자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셨잖아요. 몸에 탈이 나기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보다 왕 같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 왜 오늘 왔다 갔다 조명이 왜 왔다 갔다 하지? 멋있게 하려고 그러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아주 어려 보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사울 왕을 대신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요. 탁월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건 다 있어.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서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찾은 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사울은 그런 면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왕답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군대들과 함께 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떨고 있는 걸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치열한 전쟁터로 특별히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전쟁에 보내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대신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신 그 다윗,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의외의 인물입니다. 뭐 특별한 면도 없었다는 겁니다. 뭐 전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 다윗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하면 형들이 잘 있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가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사울이나 백성들이 하는 말이나 그 말이랑 다윗이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어땠어요? 싸움 나와서 이기면 많은 상금을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금은 보화를 주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얼마나 많은 복들을 약속해 주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약속도 꿈이었습니다. 선택 나서는 사람이 큰 사람도 없었는데 누가 나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 보잘것도 없는 믿음의 소년, 믿음의 용사 다윗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군대에 대한 그런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꼭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같이 헤쳐나갑시다 라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쭉 오늘 긴 본문 5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런 그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또 어떻습니까? 방해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막 화를,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보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아이고 안 된다, 넌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너무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 사울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복을 입히게 됩니다. 근데 그 군복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군복을 입혔다는 말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군복을 왕이 다른 사람의 군복도 아니고 왕의 군복을 입혔다는 말은 뭐냐면 왕권이 다윗에게 이양됐다는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써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거룩한 분노를 냈죠. 거룩한 분노를 냈죠. 또 다윗은 자신의 출전을 반대하는 사울왕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어떻게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옆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꼭 이렇게 생명의 언어를 해야 돼요. 위기를 만난다 그랬어요. 지금 위기는 안 만나는 사람 없어요. 다 위기 만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외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다시 이 질문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왜 사울 왕 대신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준비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냈겠어요? 준비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하신 거죠. 나에겐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가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 분명한 믿음. 그러세요. 그리고 사탄의 제일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가면 이제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주도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다윗은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요. 막대기와 물맷돌, 물매. 막대기랑 그 엄청난 칼과 창이랑 싸우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막대기와 물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승리를 장담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상 17장 여러 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짝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확신하거든.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반응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갖다 던졌을 때, 야, 그게 이마 정중앙에 탁 박혔어요. 그 웬만하면 맞고 튕겨나가지 않겠어요? 왜냐면 뇌도 이게 굉장히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물맷돌이 이게 맞고 튕기는 게 아니고 이 박혔다는 것은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은 그것도 힘이 있겠죠. 있지만 박히지는 않고 뭐 쪼개든지 뭐 튕겨나가든지 할 텐데,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으로 인해서 막 기가 죽을 대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습니까? 귀한 국가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왕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 받은 자답게 생활하고 서로 교인들과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골리앗을 물리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평상시대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해야 돼요. 훈련입니다. 반복입니다. 자, 3-1번 7번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리고 당연히 무기도 보잘것도 없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상대방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에 승리로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로 우리에게 보답해 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꼭 우리에게 승리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3-2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골리앗은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악한 무리들이죠. 악한 무리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 막 골리앗 같은 자가 또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버리라고, 에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 응? 그만큼 너희가 그만큼 뒤떨어진 거야. 그런 말에도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고백, 무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고백이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통해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 힘은 나와 상관없는 힘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워서 내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물질이나 명예나 힘으로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가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두려움을 몰아낼 이 다윗의 신앙 고백, 너는 칼과 창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정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거 명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꼭 이거 명심하세요.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차지하는 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신 싸움에 우리는 참여할 뿐이에요.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싸움은 결판 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순간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를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양주 세순교회에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이곳에 오게 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양주 새সম교회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위기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과 열정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세력보다도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싸움을 했던, 자청했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서 빠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